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바알은 무엇이 그토록 매력적인가? 바알은 무엇이 그토록 매력적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엘리야는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너희 주권자가 누구냐? 너희 하나님이 누구시냐? 네가 신뢰하고 의뢰하는 진짜 신이 누구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어느 때까지 그 어정쩡한 스탠스를 가지고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겠느냐? 빨리 선택해라, 골라라 이거야. 바알이 하나님인 것 같으면 바알한테 가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께 와야지. 이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채 오늘도 그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하면서 바알은 오늘도 이 혼탁하고 또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실은 엘리야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피 맺힌 절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 신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 대간절. 어찌 또 그렇게 네 마음속에 바알을 품고 나를 등지고 바알에게 엎드려 있느냐. 하나님의 애끓는 이 피 맺힌 절규가 여러분 오늘 이 절규를 통해서 들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거의 2달 가까이 우리 안에서 행해지는 우상 숭배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우상 숭배인지도 모른 채 오늘도 마치 필리핀에 가보면 자기들이 하나님 믿는 줄 알지만 누가 봐도 우상 숭배거든요. 그냥 그 우상의 형태를 하나님처럼 성화로 그려놓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이렇게 주절거리고 있는 거지, 그 정체의 본성은 하나님이 전혀 아니고요, 성경도 아니고요, 그냥 우상 숭배인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들, 우리 안에 오늘도 숭배되고 있는 그 끔찍한 우상들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 만몬신, 그 물질의 신부터 해서 지금까지 2달 가까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구약 성경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들을 유혹하고 툭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에 가서 엎드려 있고, 툭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것도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으면서도 저 끝끝내 그 바알을 버리지 못한 채 항상 어정쩡하게 양다리를 걸치며 이렇게 정말 이 어정쩡한 스탠스로 계속 수백 년을 살아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피 맺힌 절규, 또 주의 종의 정말 애끓는 이 선포를 보면서 우리 안에도 이 어정쩡한 스탠스를 가지고 오늘도 회색지대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도 믿지만 오늘도 내 안에 또 숭배되고 있는 바알은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오늘 그냥 말씀의 제목에 주제가 담겨 있는데, 도대체 바알은 무엇이 그토록 매력적인가? 아니, 출애굽의 그 역사 가운데 수많은 기적을 봤잖아요.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이 쏟아내리면 이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선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정말 피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그 진노를 봤잖아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고요, 이 출애굽 광야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신, 공급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건들을 봤잖아요.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여러분 보았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은혜 누리면 일평생 우리 하나님 믿으며 그 영화로우심과 광대하심을 영원히 찬양하고 살아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바알은 무엇이 그토록 매력적이게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등지고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들을 유혹하며 그들의 주인 자리를 떡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1차적으로 그냥 이면적으로 볼 때 바알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에게 풍요를 갖다 주는 신, 우리가 정말 그토록 사랑하는 그 만몬과 일맥상통하는 물질의 물질, 그래서 좀 더 나은 유리한 환경, 또 좀 더 유익한 자리, 그죠? 그런 나의 의지의 대상, 나를 더 풍족하게 만들어 줄 것 같은 그 신뢰의 대상들, 또 내가 이 영역만큼은 정말 자신만만해한 내 전문 영역. 여러분, 1차적으로 액면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오늘도 내가 돈 벌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냥 액면 그대로 나에게 풍족을 갖다 주는 그 바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말씀을 차치하고 은혜를 차치하고 예배를 차치하고 여러분 그것보다 더 여러분 할 수 없이 나는 선택한다고 했던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비해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결론은 돈이었다는 돈. 이게 바알이야 바알. 그렇다고 우리에게도 충분히 바알은 있다는 거야. 자, 1차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더 영적인 의미에서 이 바알의 정체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바알은 그 정체는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자 하는 욕망의 투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 삶을 내가 주인 되어 스스로 경영해보고자 하는 그 교만함에서 나온 열매가 바로 이 바알이라는 거예요. 자, 430년 동안 종노릇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주권이 있어요? 자기 결정권이 있어요? 자기 경영권이 있어요? 적극적 자기 삶에 어떤 경영이 있었어요? 없어요. 노예가 무슨 그런 삶의 선택과 경영이 있어요. 노예는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먹으라면 먹고 자라면 자고 일어나라면 암만 피곤해도 일어나야 되고 자기의 모든 선택과 경영권을 그냥 주인한테 맡기고 노비 노예로서 그냥 430년을 전혀 자기 주도적인 능동적인 적극적인 자기 경영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고요. 그 반천년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또 40년의 광야 그 사막 가운데서도 그들은 한 번도 자기 결정권이 없었어요. 그냥 구름 기둥 움직이는 대로 가야 돼요. 불 기둥 움직이는 대로 가야 돼요. 오늘 암만 피곤해도 내가 손가락 까딱할 힘이 없어도 구름 기둥 움직이면 불 기둥 떠나가면 나는 그냥 짐 싸서 울면서라도 꾸역꾸역 가야 되고요. 오늘은 아무리 내가 동쪽으로 가고 싶어도 남쪽으로 가시면 남쪽 따라가야 되고 내가 오늘 아무리 컨디션 와도 주구장창 한 달, 두 달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춰 있으면 그들은 절대 움직일 수 없이 그곳에서 1년이든 뭐 몇 년이든 꼬박 그냥 그 자리를 지켜야 됐던 삶.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 결정권이 하나도 없는 자기 인생의 경영을 오직 하나님께 내어맡겼던 그 삶이 여러분 그 안에 절대적인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맡기고 절대적인 신뢰가 하나님께 없었던 자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불안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뢰하는 대상이 나를 이끌어갈 때는 여러분 그것만큼 행복하고 설레이는 삶이 없겠지만 내가 별로 신뢰하지 못하는 좀 불안한 관계 속에서 나의 모든 선택과 결정권을 그 사람이 이끌고 간다는 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거든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자기 모든 결정권을 다 내려놓고 자기 주도권을 다 포기한 채 자기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그 삶이 그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에 도착했더니 하나님이 그토록 염려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봤더니 당시로서는 정말 최고의 문명이에요. 고도화된 문명이에요. 농업. 지금 농사가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당시 이런 수렵, 채집 그리고 뭐 끼케야 이런 축산 이 정도에 머물렀던 그들의 삶 가운데 농업은요 최고로 고도화된 문명이고요. 최고의 산업을 그들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농업을 관장하는 신이 바로 바알인데 자, 그 바알은 그저 그들에게 풍요함을 주는 것을 넘어서 오늘도 그들의 모습이 실로 하나님 같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하나님 먹이신 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공급하신 대로 그냥 하루하루 만나를 주시면 먹었고요. 외출하게 주시면 먹었고요. 목말라 죽을 것 같았지만 반석 깨트려 주시면 먹었고요. 쓴물을 바꿔주시면 먹었고요. 이슬 주시면 먹었고요. 그냥 그들은 스스로의 삶을 전혀 개척하거나 경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주시고 공급하다. 근데 죽지 않았어요. 근데 충분했어요. 그런데 모자라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안한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냥 그렇게 공급하여 내가 평생을 영원히 갈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야. 근데 믿음이 없을 때는 매일 공급해서 오늘도 내가 먹고 살고 있으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거든요. 내가 멸망하지 않았고 파멸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내가 못 사는 거야. 당장 내일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나서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내야 될 것 같은 여러분 이 욕망이 열심으로 포장되어 있고 되게 삶을 최선을 다해 치열하게 사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그게 바로 불신의 모습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안전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다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더 든든한 보장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노년에 이제 65세만 되면 따박따박 나올 노인연금 한 달에 500씩 나와. 뭐 이런 거 들어놓는 게 더 안전해 보여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들의 삶처럼 그것들을 선택한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그 가나안 문명, 농업 문명은 바알을 숭배하는 그들은요, 농사를 지어 일부분을 저장하고 일부는 팔기도 하고 일부는 자기들이 먹기도 하며 오늘도 자기들의 삶의 내일을,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 경영해가는 그 모습이 꼭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입 벌리지 않아도 오늘도 그들 스스로 그 삶을 개척하고 경영해 나가는 그 모습이 참으로 멋있어 보이고 참으로 대단해 보이고 참으로 위대해 보이고 참으로 안전해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들의 바알의 진짜 깊은 내면의 정체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우리 안의 죄성 가운데 항상 여기 꿈틀고 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내가 하나님 돼야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이 죄성이, 본성이 우리 안에 언제나 도사리고 있어서 우리도 오늘 바알을 품고 숭배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린 경계할 줄 알아야 돼요. 바알 숭배는 그때 끝나버린 그냥 역사적 실수로 끝나버리고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진행 중인 우상 숭배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범죄 뭐예요? 선악과를 범했어요. 우리가 단순히 선악과를 씹어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왜 선악과를 거부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먹지 말랐는데 그 선악과를 왜 결국 범하고 말았을까요? 그게 자기가 스스로 뭐 되고자 하는,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알 숭배나 선악과를 범함이나 똑같은 맥락, 영적 맥락은 똑같은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5절 6절의 말씀 보면 뱀의 유혹과 하와의 넘어감을 보세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자, 마귀의 게임이 뭐예요? 이거 먹으면 너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이 돼야지. 왜 하나님의 지배와 경영을 받아? 네가 스스로 네 삶을 경영할 수 있어. 네 삶의 주인은 너야. 여러분, 이 시대의 속삭임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목소리예요. 네 삶을 살아. 주도적으로 살아. 네 삶의 주인은 너야. 여러분, 이 시대의 메시지는 이 시대의 힐링파리들, 이 시대의 여러분 수많은 인문학 강의들, 이 시대의 수많은 강연자들의 강연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 삶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삶이에요. 근데 오늘도 수많은 선악과가 우리에게 던져지고요, 우리 삶의 수많은 바알들이 우리 가정 안방에, 우리 사업장 카운터에, 내 관계의 중심에 여러분 딱 버티고 있다는 거 아세요? 네가 이 관계를 주도할 수 있어. 이 교회의 주인은 너야. 이 사업장의 경영자는 너야. 네 삶의 주인은 너야 라고 자꾸 우리를 종용하며 우리를 속이고 있는, 우리가 자꾸 숭배하고자 하는 바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별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이끄심보다 내 스스로 하나님 되어 내 삶을 내가 경영해보고자 하는, 내가 내 삶을 적극적으로 오늘도 경영해보고자 하는 그 주권을 나에게 둔, 하나님께 이양해드리지 않고 그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착각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도 심각한 바알의 범죄, 선악과를 범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도 맥락을 같이 해요. 자, 바벨탑 사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스스로 충분히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경영 없이도 스스로 경영할 수 있고, 오늘도 스스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의 오만함이 바로 바알 숭배와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게 뭐예요? 그리고 우리 이름을 온 지면에 알리고 내자는 게 뭐예요? 내가 바로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이끄심보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제도와 우리의 기술력과 우리의 시스템으로도, 우리의 인맥으로도, 우리의 관계의 끈끈함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 있다면, 오늘날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경영의 모습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가정의 모습이 있다면 심각한 우상 숭배 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바알은 끔찍한 모습으로 멀리 있지 않고요, 이것도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있어요. 신앙 안에 있어요. 첫 번째로 내가 물질을 탐하며 물질을 정말 숭배하는 그런 만몬신의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만, 오늘도 내가 주권을 내가 손에 쥔 채 하나님의 경영보다 내 스스로 모든 것을 경영하고, 내 자식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진로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잘한다고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 말씀이고 뭐고 이 관계, 어떤 교제권 안에서도 이것만큼은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어. 이건 무조건, 이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이게 훨씬 더 자기가 더 잘,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말씀보다 더 안전하다고 믿는, 내가 더 신뢰하는 대상, 의지하는 대상, 어찌 보면 내 전문적인 영역 있죠. 이것만큼은 내 전문 영역이야. 여기서 박살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바알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점검해 봐야죠. 자, 바알이 무엇인가? 오늘도 내가 물질을 탐하는 마음을 넘어서 오늘도 영적인 내면을 더 깊숙이 들여보니까, 오늘도 내가 스스로 내 삶을 경영하려는, 아직도 주권을 하나님께 위임해드리지 않았고 경영권을 하나님께 이양하지 않은 내 삶이, 이게 바로 바알 숭배의 모습과 오늘도 일맥상통한다면, 오늘 우리 살펴봐야죠. 점검해봐야죠. 나의 바알은 없는가? 여러분, 내가 섬기고 있는, 끔찍하지만 알지 못한 채 내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오늘도 나도 어정쩡하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며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고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었던 오늘도 나의 바알 숭배의 모습은 없는지. 첫 번째, 자,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더 의지하는 대상이 있었고 신뢰하는 대상이 있었고 자신만만해하는 전문 영역이 있어서, 풍족을, 이것이 나에게 풍족을, 물질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오늘도 그런 여러분 내 바알이 있죠. 오늘 여러분 이 바알은, 자, 오늘 여기서 기억력, 영적 기억력의 상실에서 비롯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잃어버렸고, 오늘 이 재물을 내가 벌었지만 이 재물 얻을 능력,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망각했을 때 나오는 행동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며 그 물질을 득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자신만만하고 의지하고 신뢰했던 대상들, 오늘도 여러분 이 바알은요, 오늘도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린 삶의 영역과 겸손함을 잃어버린 신앙 영역 모두가 다 바알이에요. 바알. 자, 신명기 8장 11절부터 좀 길지만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까지 보세요. 오늘 여러분,
오늘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이 패역할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들의 죄성과 본성으로 어떤 짓거리를 벌일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부터 하시며 안타까워하셨던 일들이 정말로 발생하고 발발하고 오늘도 그렇게 실행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잊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조금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했던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살려만 주시면 잘하고 있어요? 살려만 주시면 하다가 살만해지면 또 어떻게 살아가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내가 해낸 줄 알아요. 여호와를 말갛게 잊어버렸어요. 오늘도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절대로 우연도 아니고 절대로 네 공로도 아니고 절대로 네 의지와 경영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라는 거예요.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에서 불뱀과 정갈이 비껴나간 것이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면서도 목말라 죽지 않냐고 단단한 반석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왔던 것이 우연인 줄 아냐는 거예요. 네 노력인 줄 아냐는 거예요. 네가 땅 잘 사서 그런 줄 아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너는 여호와를 또 잃어버리는구나. 조금 살만해지면 살려만 주세요 하다가 살만해지면 살려만 주시면 하다가 살만해지니까 오늘도 내가 했다 착각하며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망각하니 오늘도 감사를 잃어버렸죠. 그리고 오늘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교만해졌죠. 내가 했다고 착각하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생활 가운데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오늘도 감사함을 잃어버린 영역이 바알이 있고요. 오늘도 신앙생활 가운데 겸손함을 잃어버린 신앙 영역이 바알 숭배의 영역이에요.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그 교만, 또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철저한 망각, 그 은혜에 대한 기억상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교회 열심히 다니는 바알 숭배자로 만들어 놓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며 오늘도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도 그냥 바알 숭배자로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도 믿어요. 하나님도 믿는 거 아는데 여전히 나는 오늘도 환경과 처지와 확률과 가능성을 더 믿고 시대 전망과 트렌드와 분석과 통계와 내 관계와 감정을 더 의지하며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며 오늘도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이양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내가 내 중심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런 바알 숭배의 모습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겸손함의 자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 재물과 그 축복을 얻을 재능과 힘도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고 오늘도 우연히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공급하신과 보호하였음을, 하나님의 손길이셨음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을 미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우리 고백하고 노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허황되게 교회만 열심히 다니지 진정한 그 감사의 고백과 난 아무것도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겸손의 고백이 없으니 오늘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수많은 이 우상숭배 짓거리가 오늘도 판을 치면서 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우상숭배자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번째로 오늘도 물질을 더 숭배하고 그 물질의 유익을 줄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생각하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겸손함이 없는 그 모든 영역의 바알이었다면, 두 번째로 오늘도 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면 내가 스스로 내 삶을 경영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는, 내 자녀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는, 내 소유라고 착각하는, 내 진로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내 사업장은 등본으로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사업자 등록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들, 그 오만함들이 오늘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도 내가 품고 숭배하고 살아가는 또 다른 바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권이 제대로 그 주권자에게 있을 때 안전한 법입니다. 나라는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국민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권자에게 있어야 될 그 주권이 다른 곳으로 옮겨질 때 나라는 혼란스러워지고요.
나라는 공포스러워지고요. 나와는 여러분 이 독재가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무질서가 판을 치고 카오스가 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주권자에게 있어야 될 주권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의 주권은 누구예요? 내 인생의 주권은 누구예요? 내 자녀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세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 사업장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양을 안 해요. 이양을 주권을 이양하지 않고 내 삶에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권의식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경영하려고는 헛된 수고, 그 수고와 노력들이 다 바알 숭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끄심보다 더 안전하다고 믿는 내 대상, 더 확실하다고 신뢰하는 그 가치들, 여러분 이것이 바알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내 삶을 충분히 이끌 수 있고 경영할 수 있고, 나도 우리 교회 내가 충분히 더 잘 목회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안전하다고 믿는 관계들, 시스템들, 프로그램들, 좋은 사람 인적 구성들, 이런 게 다 바알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삐뚤어진 잘못된 어긋나는 바알 숭배로 치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열심히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내가 더 의지하는, 하나님보다 더 안전하다고 믿는, 내가 경영해야 하나님보다 더 훨씬 더 안전하다고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신 일보다 더 안전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일에 오늘도 내가 더 집중하다 보면, 오늘도 내가 더 의지하는 그 대상들이 있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신뢰하는 가치들이 있어요. 더 확실하다고 안전하고 믿는 그 대상,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한테는 지금 이런 거예요. 돈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녀요. 돈을 더 의지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 돈인데 지금 그지처럼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거야. 근데 그게 열심인 줄 알아요. 신앙생활.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신앙의 열심인 줄 알아요. 내가 더 의지하는 바알이 있는데 그 바알을 득하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했던 거야. 어느 순간 여러분 그 사람들 어떻게 드러나면 그거 줘보면 알아요. 그 관계를 줘보고 그 스펙을 줘보고 그 기회를 줘보고 그 권력을 줘보고 그 재물을 줘보면 안다니까. 지금까지 내가 더 의지하고 안전하다고 믿는 바알이 있었어요. 이 대상들이 필요하고 이것을 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라, 이제 이걸 득하는 순간 내가 이것이 이 안전한 내 대상이 있으니 하나님 필요 없어져. 하나님이 무시돼요. 하나님이 경홀히 여겨져요. 그 말씀이 하찮게 여겨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다고 그게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진짜 무엇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를 정말 제대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설교 재미도 없고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나 제 삶에 유익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진리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나를, 우리 가족을, 내 자녀를, 나의 미래를 더욱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 믿고 신뢰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것들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보다 스스로 내 삶을 더 안전하게 지켜내고 있다고 착각하며 주권을 온전히,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지 못한 채 오늘도 내가 반쯤 틀어지고, 어떤 것은 일부분 수용할 수 있는 말씀인데 어떤 것은 죽어도 내가 수용할 수 없는 말씀 한 자락 가지고 오늘도 스스로 내가 집착하며 이끌어가고 있는 나의 경영, 여러분 나의 가치들, 그 관계들, 여러분 무엇이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 이게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에도 여러분 분명히 보이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한국 교회 위기에 대해서 이어른 교수에게 질문을 했죠.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데 그 원인과 대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대담이 있었어요. 이게 기자의 질문이었어요. 그러자 한국 교회가 위기가 아니라 문명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이 시대 문명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고 그 문명의 위기가 교회 안에도 있을 뿐이죠. 그 문명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혜령 교수님이 정확하게 시대를 진단하고 통찰하기를 한국교회가 위기가 아니라 그 문명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것인즉슨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와서 생명을 물질적으로, 과학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버리고 교회의 역할을 과학자들이, 지식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듣지 않지만 이것이 과학적이라고 하면 더 먹히는 시대. 이게 문명의 위기. 그러니까 오늘도 그가 얘기하는 이 문명의 위기는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과학, 지성, 이성이 차지하고 있는 말씀보다 진리보다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시대의 풍조가 위기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보다 더 안전하다고 믿는 정치와 진영 논리가 문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성령의 기름보다 성령의 공급하심보다 더 중요하고 안전하다고 믿는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절대 가치가 물질 위주로 바뀌어버린 것. 자, 이해가 되십니까? 문명의 위기는 뭐라고요? 오늘도 과학, 지성이고요. 또 하나 정치고요. 또 하나 물질, 경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명에 찾아온 시대의 위기인데 이 문명의 위기가 우리를 덮어버리고 교회를 차지해버리고 정복해버리고 어느 순간 성도들이, 목사들이 그 바알에 무릎 꿇고 복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전달되어져야 될 때 이성과 지성이 판을 치며 오늘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을 오늘도 과학이 차지해버렸고 또 정치가 차지해버렸고 또 경제 논리와 물질이 차지해버린 이 시대가 바로 온통 교회 안에 바알 숭배자들로 미쳐 날뛰는 여러분 구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엇이 더 진리처럼, 무엇이 더 안전하게 느껴져요? 성경 말씀이에요? 아니면 지적인 토론과 논쟁이에요? 지식적인 기반에서의 근거한 여러분 이 성경을 과학적으로 파헤치려는 이런 신앙적 이런 모습, 자유주의 신학과 이런 인문학적 관점에서의 이 성경 연구가 훨씬 더 되게 유능해 보이고 더 지적이어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성경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면 미개한 것처럼 보여지고 원시적이고 덜 문명화된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목회자들이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 시대의 이 조류를 타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성적으로 접근하고요,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오히려 여러분 이 뭔가 과학적 이성적 기반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이건 범죄예요, 죄악이에요. 이건 망할 놈의 풍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성경 그대로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 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 이 우주, 이 모든 이 세상의 여러분 이 질서를 모든 세상의 지식과 모든 과학을 총 모아봐도 1%도 아직도 해석을 못해요. 그게 과학의 한계인데 이런 과학, 그것도 아직 어떤 근거에도 기초되지 않고 이럴 것이다라고 믿는 여러 가지 시오리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성경보다 앞서서 진화론 같아요. 진화론. 성경보다도 그런 것들이, 그런 이론이 더 과학적인 양 착각되고 진리인 양 착각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는 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선악과 좀 먹지 마세요. 선악과, 하나님 말씀은 주의 종이 피 끓는 목소리로 얘기해도 그냥 다 먹어버리면서 과학자가 나오거나 의사가 가운 입고 나와서 여러분 절대로 선악과 먹지 마세요. 지난번 논문에서 이 선악과에서 일금 발암물질이 검출됐으면 그러면 아무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쓴웃음 나오는 이 시대의 현실이고 풍조라는 거예요. 과학적이라고 하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적이고 지적이라면 믿는 거예요. 여러분 또 나가서 정치,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정치. 여러분 어때요? 정치가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요? 봐봐, 우리 진영이 답이다? 내가 추구하는, 내가 지지했던 그 진영이 이 정권을 잡지 못하거나
이렇게 패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 또 다른 진영이 답인 것 같아요? 더 위대한 정치인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이런 시대의 혼란함은요, 여러분 세계 정치 질서를 보면 내린 답은 이거예요. 결론은 정치는 답이 아니다가 답이에요. 아, 저 당이 답이다. 아, 이 당이 답이다. 아니야, 더 좋은 정치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 더 좋은 정치 지도자가 없어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아니라,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뭐 자본주의, 민주주의 그냥 시대 하나의 여러분 어떤 이론일 뿐이고요. 여러분 아주 그냥 짧은 세월에 나온 지금도 시도주의이고 진행 중인 다소 나은 여러분 어떤 제도일 뿐이지 이게 절대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목사들도 뭐 미쳐 돌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스크롤테이프의 편지 마귀들이 오늘날 성도를 깨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극단에 서게 하라. 양극단에 서서 스스로 찢어지고 박살나게 만들어라. 지금 이 시대의 모양이에요. 지금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 계엄과 탄핵의 시대를 보면서 어떤 미친 목사는 그래. 탄핵이 예배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미친 소리예요. 탄핵이 어떻게 예배가 돼? 그리고 또 어떤 또 미친 목사는 지금 대통령을 의인으로서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진영 논리는 있을 수 있겠지만 무슨 의인이야? 여러분 의인은 아니죠.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뭐 택하신 의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이게 지금 참혹한 거예요. 참혹한 거. 이게 무슨 의인이야 이게. 그리고 무슨 탄핵이 무슨 예배야. 그러니까 각자의 진영 논리에서 극단적으로 찢어지고 나눠져서 지금 뭐가 본질인지 지금 하나님을 두고 서로 지금 자기 바알을 우상 삼아서 지금 서로 이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다 헛된 시도들이에요. 다 헛된 시도들이에요. 절대 거기서 답이 안 나와요. 우리의 미래가 보장받지 못하고 절대 안전한 폭구가 될 수 없고 절대로 거기에 소망이 없어요. 전 정치학자잖아요. 정치를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럴수록 우리는 세상엔 답이 없구나. 하나님이 답이시구나. 야, 내가 이 진영에, 이 정치, 이 집단에 내가 마음을 두고 정말 여기에 답이 있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구나. 이걸 빨리 깨닫고 나와야죠. 하나님만 더 의뢰해야죠. 여러분, 저는 이제 물질, 이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성령이 이끄시는가 아닌가를 여러분 계산하기보다는 이제 뭐 해요? 돈 되는가 안 되는가? 돈이 뒷받침 되는가 안 되는가?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쓰여지고 진행되었냐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이게 이성적으로 납득이 돼야 이런 집단지성, 정치적으로 다수결로 이런 패를 보아서 손을 많이 들어야 또 이런 물질로서 돈이 되거나 유익이 돼야 뭔가 움직이는 이 시대의 바알이 우리 삶에도 깊숙이 개입되어 있고요. 교회 안에도 너무너무 광범위하게 숭배되고 있는데 이제 너무 많아져서 이제 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우상 숭배인지도 모른 채 오늘도 교회 안에서 떡하니 바알 숭상을 다 차려놓고 여기저기에서 집단지성과 이성을 하나님이냐 오늘도 진영 논리와 정치 지도자와 어떤 진영을 정말 내 취향의 어떤 정치 집단을 하나님이 양 착각하고 또 어떤 때는 물질, 돈이 하나님이 양 착하며 오늘도 이것들이 교회를 안전하게 경영하고 내 목회를 이끌어준다고 우리 교회를 그것이 사랑하고 교회를 잘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삐뚤어지고 잘못된 망하는 게 더 아름다운 교회들의 모습이 문 닫아버리는 게 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게 더 안전해 보여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하고 집단지성으로 여러분 어떤 답을 내놓는 것이 성령이 인도하심과 성령이 이끄심보다 더 안전해 보여요? 여러분 돈 잘 축적하고 돈 되는 대로 더 안전하게 경영해서 교회 잘 키워나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보다 더 안전해 보이고 목회 잘하는 것 같고 경영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더 이성적이고 더 지적으로 여러분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이 여러분 진짜 저 멋진 설교 같고 여러분 멋진 목회 같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범죄예요, 범죄.
그냥 하나님 말씀이 순결하고 그냥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요. 이게 시대 가운데 배척당하고 되게 우둔해 보이고 덜 문명화가 되고 원시적인 것처럼 핍박당하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목숨 걸고요. 그냥 온전히 순결하게 그냥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답인 인생 살아야 돼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세상은 당신을 속일 거예요. 이게 답이라고 자꾸 답처럼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말해 이 진영으로 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이성적으로 더 납득되는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더 안전한 돈 되는 대로 돈 상황 되는 만큼 경영해야 돼. 자꾸 우리를 하나님 자리에 높여주며 나보러 자꾸 하나님 되라고 여러분 종용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네 삶의 주인은 네가 될 수 있다고 자꾸 선악과를 내 눈앞에 내미는 이 시대의 유혹 가운데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답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경영하실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하다는 거. 오늘 새벽기도 말씀이 뭐였어요? 시편 127편의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진리니까요. 자, 시편 127편 읽겠습니다. 이 정도 빨리 찾아요. 자, 시편 127편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헛되고 헛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아무리 내가 집을 세우려고 내 인생을 세우려고 내 삶을 막 내 기업을 막 경영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세우려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그건 다 헛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가 두 눈 부릅뜨고 내가 내 집과 우리 교회와 내 사업장과 내 자기 새끼 아무리 잘 지키려고 파수처럼 두 눈 이런 무릎 들고 살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건 다 헛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뭐 일을 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하면서 남들 잘 때 안 자고 막 그냥 악격하면서 일하고 그 수고하는 그 떡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지 않고 경영해 주지 않고 입도하지 않으면 다 헛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헛되고 허망한 삶 중단하시고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자, 즉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땐 그 위험천만해 보이고 내일이 불안해 보인다고 자꾸 우리를 막 이렇게 뭔가 꼬이려고 해도 여러분 그게 가장 안전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인정하자고 했죠. 새벽에도.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내가 온 이 모든 집이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내 자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사업장 비즈니스도 그렇고 내 진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걸 세우신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도 지켜주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이끄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내가 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도 나를 지켜주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공급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하는 삶이 여호와의 경영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호와의 경영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것처럼 느껴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지 않고 오늘도 내 힘으로 내가 뭔가 했다 착각하며 내가 스스로 얻었다 착각하며 내 손의 힘으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여기며 오늘도 내 스스로 바벨탑을 쌓고 내 스스로 하나님 되고 선악과를 씹어먹으면서 오늘도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 그 수고가 다 헛된 바알 숭배의 모습이라는 거야. 이제 중간에 어중간하게 여러분 양다리 걸치고 서 있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장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고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고 내 모든 삶의 경영과 내 자녀의 진로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게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엘리야가 17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저주에 가까운 선포 말씀을 내렸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 혹독한
정말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올브라이는 갈멜산상의 전투가 18장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이건 뭐예요?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숭배했던 바알에 대한 하나님의 처단이에요. 이럴 때 있어요. 비가 내리지 않아. 이런 바알이 뭐예요? 바알. 농경의 풍족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풍요를 관장하고 특히 농업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물, 비죠. 비를 관장하는 신이라고 여겨지는 게 바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다리를 걸치며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며 바알에게 엎드려 자빠져 있는 이런 바알 숭배자들, 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거든. 내 거거든. 넌 내 건데 다른 데 가서 엎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의지하는 바알을 꺾어버리신 거예요. 그저 이런 기후 위기가 아니라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건 자연재해가 아니라 뭐예요? 그들이 숭배하던 바알이란 하나님의 치심이고 꺾으심이에요. 니들이 그렇게 숭배하고 니들이 그렇게 의존했던 바알이 이거밖에 안 돼. 내 앞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바알이 꺾여져, 당신의 바알이 박살나고 꺾여졌을 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호언장담하고 자신만만했던 여러분 그 사업과 미래 계획이 박살날 때가 있죠. 그 관계가 박살날 때가 있죠. 내 의지가 박살날 때가 있죠. 내 스케줄이 박살날 때가 있죠. 요즘 괜찮은가 봐요, 요즘에? 예언합니다. 이제 곧 옵니다. 예, 박살날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뭐 할 때예요? 여러분, 분명은 오늘 내 바알이 꺾였을 때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뭐 해야 될 때요? 하나님께 즉각 돌아올 때예요. 정신 차려. 내가 또 바알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오늘도 나는 즉각적으로 무조건 하나님께 돌아야 할 때이며 내가 알지 못한 채 깊이 품고 있었던, 속고 있었던 바알 신당을 박살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기회임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알이라는 이름은요, 고대 세모에서 그 근간을 두고 있는데 바알이라는 그 뜻은 주인 또는 지배자라는 의미예요.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한 주권자예요. 오늘도 내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내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내 진로와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내 결정과 선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그게 깨지고 있었죠. 뭐에? 돈 몇 푼에 흔들렸죠. 그죠? 감정에 흔들렸죠. 관계에 흔들렸죠. 선택과 결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오늘도 내가 경영해 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이렇게 해야 돈 잘 벌 것 같고 요 선택이 맞는 것처럼 보여서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11조 띵겨 먹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내 관계와 감정대로 살아가고 확률과 가능성을 쫓고 오늘도 사람한테 구걸하며 오늘도 관계 속에 의지하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철저하게 3년 반 동안 깨트리신다고. 그럴 때 뭐 해야 될 때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내가 속고 살았던 품고 있었던 내가 교회 다니면 성경책만 갖고 온 줄 알았더니 보이지 않는 바알 신상을 하나씩 맨날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는 그 위기는 실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예요. 내가 속고 있었구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처절하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박살내야 될 기회예요. 박살. 근데 아직도 그 뼈차고 있으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안 내립니까? 바알이 여러분 정체가 드러납니까? 여러분 그거 박살내셔야 돼요. 그거 꿰차고 있는 한 당신이 계속 그 선택과 결정의 주인 되는 한 바알이 당신의 주인 되는 한 바알이 당신의 지배자가 되는 한 바알이 당신의 그 사업과 선택과 결정의 결정권자가 되는 한 절대 소망 없어요. 또 다른 아픔과 또 다른 문제가 끊임없이 몰려올 테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란 이름처럼 비를 내리고 작물을 잘 자라게 해주고 나를 풍요롭게 해주고 나의 주인 되는 대상이 바알이라 그 모든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그 모든 신앙의 중심적 위치에 바알이 숭배되고 있었지만 자기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여전히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했던 이 시대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마시고 오늘도 나의 주인은 누구인지, 오늘도 나의 지배자는 누구인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그 주권이 주권자에게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그게 이탈되면 정말 괴로워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나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인정 못하겠죠? 여러분, 보라고요. 계속 그럼 보라고요. 여러분, 당신 인생 끝 좀 보시고 당신 자녀들 인생까지 한번 보라고요. 어떻게 되든지. 박살내야 돼요. 얼마 전에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미용실 갔더니 우리 영자 집사님한테 아이고야 네 다니는 교회 간판 바뀌었대. 주인 바뀌었나? 그러네. 그 잘생긴 목사, 그 젊은 목사, 그래 여기 있을 뿐이 아니더라. 어디로 갔나? 주인 바뀌었지? 그러더래. 아니 주인 똑같은데요? 그래. 안 바뀌었다고 그래. 내가 그래. 영원히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실 거라고 전에 그렇게 얘기하고 왔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상황이 바뀌고 처지의 간판이 바뀌고 내년이라는 시간의 간판이 바뀌어도 여러분 인생과 가정과 사업장 모든 선택과 결정의 주인은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두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 늘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주